오늘 봉독해 올린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적나라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의 싸움에 고백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오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할 존재들로서의 모든 피조물인 백성들이 동일하게 외쳐야 될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내가 점점 더 밝히 익혀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율법이 나를 죄를 만들어 주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율법은 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우리가 죄 없다는 상태 속에서 회개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그런 내용도 없이 아무런 죄의식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마는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곧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모든 적나라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적나라하게 낱낱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것을 얼핏 우리는 잘못 보아 율법이 우리를 죄를 만든다라고 오해를 하기가 쉽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절대로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지혜의요, 하나님의 지혜의 법으로 세워진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만들어낼 리가 없는 겁니다. 단지 율법을 깊이 알아갈수록 내 마음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간 죄의 모든 일련의 것들이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준 내용을 착각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뿐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적나라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궁극의 목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에 상응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부터 계획하신 원대한 계획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마는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말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하나의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이 마음 속에 원하는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 속에는 깨트려져야 할 무지가 같이 탁탁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죄의 이 뭡니까? 무서운 공포들이 나를 위협해서 죄 속으로 완전히 휩싸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나를 이어싸워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의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식의 법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마음 땅에 무지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의 옥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계몽하여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도록 창조하신 원리인데,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두운 무지도 창조하셔서 인간 마음 땅 속에 어두운 무지, 곧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의 옥으로다가 인간 마음 땅을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두운 무지의 옥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계몽을 하고 마음 땅을 경작하고 기경해서 하늘들로 이끌어 올리는 궁극의 목표가 하나님이 창조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들 마음 땅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피조물들 마음 땅에는 혈육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려고 하는 마음이 본래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마는 내 마음 땅의 육의 속성들이 역시 내 정욕대로 살기 위하여, 역시 내 욕망대로 살기 위하여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혈과 육의 지배를 받고, 혈과 육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종노릇하면서 예속되어서 하나님의 선에서 거리가 멀어져 점점 육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육의 소욕에 속박되어서 옥에 갇혀있는 그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 내 마음 땅에 본래 이렇게 자리 잡고 내 마음을 가두고 있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지만은 육의 속성이 나의 마음 땅을 완전히 에워싸므로 말미암아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나를 포로로 만들기 위하여 위협하고, 그리고 물일듯 나에게 엄습해 온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 마음 땅 속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겪은 것과 똑같은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혈과 육의 바로 죄의 근원인 이 근원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냐? 바로 내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 땅을 완전히 공포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에워싸고 물밀듯 물려오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혈과 육 속에 완전히 내가 매장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저항을 하는데 우리가 역부족이다 그 말이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육의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기를 원합니다마는 이 형상을 원하는 마음 속에는 꼭 육의 생각이 착 달라붙어서 혈과 육에 종속되게끔 나를 애워싸워 공포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처절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화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오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라가 아닙니다. 오라는 마치 시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적용하고 익혀나가서 깨트려 나가려고 하면 내 마음 땅에 혈과 육의 속성을 죽여나가려고 하면 죽일 수가 없다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고백입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선한 사역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지혜의 사역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 땅에는 육의 소욕이 나를 애워싸서 완전히 포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속에는 두 영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는 사람의 영인 육의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첫째에서 열째 시기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 죽이기를 원하지만은 내 마음 땅에 잘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질은 이 법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하면서 대들고 싸우고 나를 완전히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 중간 가운데서 나는 정말로 곤고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번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입니다. 무지와 싸우는 고난. 무지와 싸우는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건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바로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6일 창조라고 하는 그 본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무지와 싸우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지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내가 죽고 사는 여기 지금 죽을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라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그리고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죽고 썩어질 그런 몸이 아니라 구프라고 하는 몸은 바로 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런 몸이다 그 말이지요. 육에 지고 썩어버릴 그러한 육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혈과 육의 생각 모든 일련의 정욕들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제하고 깨뜨려 버렸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고 나면 바로 이것이 영체가 되는 것이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몸인데 이 몸을 이루어가는데 어마어마한 견딜 수 없는 고난에 휩싸여 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주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은
무슨 공포 속에 휩싸여 가지고 불행을 초월하고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혈과 육의 속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 생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육의 속성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선한 하나님의 지혜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갈등 속에 본능 고통 사로잡힌 그 내용이 바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받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화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진로의 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육의 속성을 죽이는 화다, 그 말이죠. 왜 화입니까? 첫째서 여째식으로 내 무지를 잘라내기는 것은 육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1년 있다 죽는 것도 아니고 일평생 삶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의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면서 한 시기를 통과해 가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느냐? 이 고난이 없으면 혈과 육의 속성을 잘라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주지 아니하면,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육의 속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오히려 안주해서, 거기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의 혈과 육의 삶이라고 안주해버리는 육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나오게 창조를 해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화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바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축복의 화다, 그 말이지요. 축복의 화입니다. 저주의 화라고 보지 마십시오. 오늘 혈과 육의 개념으로 볼 때는 저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혈과 육의 속성을 잘라버리니까 혈과 육에 예속되어 있던 일련의 모든 것들은 다 저주라고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죽어야 될 육의 속성입니다. 이 죽어야 될 육의 속성을 죽여야 되는데, 이것이 죽어야 영적인 구프라고 하는 신령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고난을 받는 자로다,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가 있겠는가?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영적 싸움에서 나를 구원해? 구프된 몸, 영체가 뭐 이루어져,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이루어져 나를 영원한 세계 속으로 인도할 존재가 누구냐?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바로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넓은 길에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는 이 화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육의 속성을 죽여나갈 길이 없습니다. 곤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혈과 육의 욕망을 쫓아갈 때는 넓은 길이 좋아 보이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다 썩어져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거기에 영원한 참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인 양 착각을 하고 거기에 속되어 있을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이 뭐냐?
고난을 통한 화를 당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화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지요. 영원한 참 행복을 주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이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첫째서 여째시긴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서 나의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꼭 하시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은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무지를 죽이는 길이요, 이 길은 육의 속성을 죽이는 길이요, 이 길은 죄를 소멸시키는 길이요, 이 길은 내 마음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적의 옥으로 가두어서 점점 죄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이 옥을 깨트려 이 옥에서 나와 구원을 이루어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주는 방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첫째서 여째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 밑에서 예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율법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인간들이 가야 할 이 고난의 길을 직접 걸어가시고,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놓으시고, 이 길을 통과해야 고난이 없어지고, 이 길을 통과해야 육의 속성이 소멸되고, 이 길을 통과해야 육의 속성이 죽고 구부된 하나님의 생명의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몸소 죽고 살으신 그런 역사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학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다 뭐로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길 찾는 게 철학이에요. 우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금 지음을 받아 완성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첫째서 여째시기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 속에 들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바대로 우리도 걸어갈 때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인격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신령한 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상급에 도달된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을 하시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것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자가 되어야 인생의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좁은 길 안에서 넓은 길로 나가지 말고, 죽고 사는 복음 안에서 빗나가지 말고, 오늘 좁은 길에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 6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적용하고 익혀나가면서 오늘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최후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